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수요일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원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증거함과 전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의 간증들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연약한 분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시고 낫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간증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사 한량없는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이 솟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나팔로 써주시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괄호 속에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 친구하고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친구가 뜬금없었는데요, 인사말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야, 이상하지 않냐? 야, 뭐가 이상한데?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달라. 뭐가 다른데? 우리가 암송하는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 29절 보면 말이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다르잖아. 그러네. 이게 뭐지?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막 옥신각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이시고 틀림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지? 처음에는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하다가 각자 돌아가서 한 번씩 생각해보고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하다. 왜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랑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다를까? 어느 한쪽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맞는데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이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서는 그쪽에 있는 본문들을 읽다가
또다시 친구랑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하고서는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우리만의 결론, 여기 이게 마가복음은 여러분 이게 로마인을 대상으로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로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실용성이에요. 실용성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화려하거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지?를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은 분량도 여러분 16장입니다. 좀 짧은 편에 속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은데 고침을 받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 16장에 집어넣었을 때는 성령 우리 하나님이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는 그 많은 것 중에 여기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었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그냥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이유가 있다로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있다를 딱 보다 보니까 위에 벳세다에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른 곳에서 보던 거랑은 많이 다른 거를 제가 보았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8장 22절부터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이 닿으시면 눈이 낫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침을 뱉으셨다는 표현도 특이하지만 예수님이 일단 안수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이러셔도 되잖아요. 눈을 뜨거라 이러셔도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침도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뭔가 이렇게 와닿으면 이분이 나에게 고침을 주시나 보다. 또 안수까지 해주시니까 아마도 이렇게 손이 확 와닿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고쳐주시나 보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은 예수님 잘 보여요. 감사합니다. 이럴 거를 기대했는데 24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게 지금 눈이 좋으신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으셔서 지금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같이 제가 이걸 이렇게 탁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뭐랄까요, 파스텔화 같이 이게 흐리게 보여가지고 분명히 계신데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그럼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 탁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가는 것 같은데 나무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건 보는 거긴 한데 안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특이합니다. 25절. 그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정말 독특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2번 안수해 주셨어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야 제대로 밝히 봤어요. 이게 그냥 특이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심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었을까? 아니나 다를까? 그 바로 밑에 뭐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걸어가시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요. 다시요. 아까 전에 위에서 그 사람이 고쳤던 이야기랑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침도 어떻게 해주시고 안수까지 해주셔가지고서는 물으세요. 그랬더니 그가 보이기는 보이지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데요. 이상해요. 다시 눈에 안수를 해줬더니 밝히 보인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위에 있고 바로 밑에 예수님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는 건가요? 안 보는 건가요? 너희는 나를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분명히 올바른 대답인데 제가 기억하는 거하고 좀 뭔가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 부분이 왜 뭔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지? 분명히 제대로 보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리고서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좀 더 강화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앞장을 딱 넘어갔더니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 보면 여기도 진짜 독특한 예수님의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떤 분이셨냐면은 이게 귀 먹고 말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리고선 34절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 뜻이 열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이 두 개가 범상치 않은 내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 바로 위쪽에 두 개의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합치면 귀가 안 들리시고 말을 못 하시고 눈을 못 보시는 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 얘들아 눈을 뜨거라 귀가 열려라 에바다 입술은 열려라.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이것을 한 사람이라고 치면 귀가 열리니까 잘 들을 것이고 눈이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잘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입술에 예수님이 에바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열려라 해서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고침이 분명히 있는 상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이상해요. 뭐지? 마가복음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속절없이 그 짧은 내용에 특별히 복음서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그냥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셔서 이렇게 하셨고 단지 이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을 보시면 두 번째 우리의 초점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괄호를 찾아라입니다. 예? 뭐라고요? 목사님? 자, 같이 보실까요? 우리 16장 20절 16장 20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는데 여러분 저 맨 마지막에 뭐가 보이십니까 혹시? 괄호라고 하는 게 여기 딱 나오죠. 괄호. 이거 뭔지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우시는 여러분 주의사항합니다 할 때 그 괄호예요. 괄호가 보이시죠? 그럼 여기 괄호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쪽 괄호도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6장 안에서 맨 마지막에 괄호가 있는데 이쪽에 괄호가 있어야 돼요. 어디에 나오죠? 예, 9절. 예, 맞습니다. 9절에 나와요.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할 때 거기에 괄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합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괄호예요. 괄호가 좀 크죠? 한 절 예전에 같은 데는 이렇게 한 절이나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뜻이만한 거예요. 이거 뭐죠? 괄호가 이렇게 큰 건 뭘까요, 도대체?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괄호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드리려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 당시는 우리와 같이 인쇄소가 없었어요. 그냥 착착착착 해가지고 종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세대인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종이가 이렇게 얇은데 이렇게 많은 활자가 들어가가지고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 잘 찢어지지도 않는 엄청 좋은 말씀의 성경책을 갖고 있는 우리 세대예요. 근데 이 당시는 양피지라 그래가지고서는 막 그 가공해가지고 이거를 한 글자 쓰면서 서로 보관했던 시절인데, 이제 그게 시간이 되다 보니까 낡기도 하고 막 하면은 그거를 찾아내고 싶을 때 요즘 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것들을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양피지 1번이야, 이거 양피지 2번이야, 3번이야.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을 비교하는데, 초창기 때는 이 괄호 부분이 없는 마가복음이 주로 발견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의 마가복음에는 이 괄호 부분이 있는 쪽에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볼 때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던데 이 성경책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한쪽 부분을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게 후대에는 이게 다 있고요, 전기에는 이게 없었어요를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두 개를 다 생각할게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둘 다 맞다를 주장한다고 했죠. 마가복음이 만약에 이 괄호가 없는 상태에서 마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맨 마지막 절이 뭐가 되냐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8절이 되어버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마지막 절이 되는 거예요. 뭐 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빈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약속하셨죠?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그 약속하신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가서 뭐 하시면 되죠? 가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 제자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약속의 장소에서 기다리신대요. 를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지금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부분으로 마가복음이 맞춰버립니다. 이게 왜 복음서가 이렇죠? 아까 전에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서는 했던 그 중요 부분이 뭔가 빠진 것 같은, 아니 무슨 복음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 아니 최초로 이것을 읽었던 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세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시작은 베드로의 고백이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괄호를 찾아라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게 그 인터넷이나 컴퓨터 환경이 워낙 좋아지셔서요, 성구 검색해가지고 찾아보시면은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딱 치시면은 4개가 딱 등장합니다. 절수는 딱 4절만 있어요. 하나님 아들 등장하는 게. 근데 먼저 3개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부분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가 4개 중에 3개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그 말하는 대상들이 뭐야 이놈들은? 더러운 귀신들이 감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하는 부분, 아 이건 뭐야?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이랑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 십자가 앞에 있던 그 백부장, 그 로마 사람이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해버려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하게
조금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신앙이 없는 것 같고 바보 같고 그냥 뭐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좀 그래요. 뭐지? 이 마가복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4군데 등장한다고 했는데 유일하게 남은 딱 하나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이게 주제절이기도 하고 핵심절이에요. 이거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좀 정리되고 싶으시면요,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 좀 짧습니다. 시간을 내서 처음부터 오늘 이거에서 우리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되뇌이셨던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은 아예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를 등장시키고 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복음은요 초장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을 그냥 이거 폭격하듯이 막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더러운 귀신들, 많은 환자들, 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병자들 막 그냥 앞쪽에 능력과 기사와 치료에 대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밖에 없는 내용을 앞쪽에 완전히 그냥 막 포진을 시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그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왜 이 여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무서워하기만 하고 떨기만 하는 것일까요? 복음서를 만약에 마가복음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마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러다가 마가복음이 최초로 쓰여졌던 시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절은요 기본적으로 사도들이 순교하시고요 자신들이 알고 나왔던 이 제자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신앙 고백하던 시절이고, 그리고 이 복음서를 최초로 받았던 분들의 환경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한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절에 나왔던 복음서예요. 짧죠. 짧은 대신에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그 신앙 고백을 쭉 따라가 보면서 마가복음 16장 8절 그 여인들을 보면서 마치 성령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아무에게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지? 왜 그 예수가 이 당시에 제가 되게 무시무시한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배도자도 많이 나왔어요. 배도자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했지만 막 칼이 오고 죽음이 막 가까이 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던 시절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마가복음은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이 여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지금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주어주시는 그분이신 것을 믿고 바라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지요. 그때 한번 물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아무 소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왜요? 그게 진짜라면서요. 이 시절에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울리셨던 거예요. 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안 하시나요? 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분명하게 알면서도 왜 온전하게 주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왜 말을 못하고 있습니까?
말하면 죽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막 순교자가 나오는 시절에, 그러면 우리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으로 괄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9절부터 10절, 11절 이렇게 끝나죠. 11절 마지막 보십시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막 말씀이 막 폐부를 아파요. 아니 이게 뭐야? 말씀을 듣는데 믿지 않는다. 말씀을 듣는데 믿지 않는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전에 괄호가 있는 상태의 마가복음과 괄호가 없는 상태의 마가복음이든 상관없이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대로 나를 초청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아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만 있는 나에게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 자리에 있는가? 예수님이 14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제 괄호 속으로 훅 들어갔을 때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저는 괄호 속으로 훅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15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핵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괄호 속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부분에 있어서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분들보다도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 시대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은 나 스스로가 너무나도 풍요롭고 어쩌면 여유가 있는 것 같은 이상한 시대. 분명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시대.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면 싫어할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저리 가세요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 지금 다시 한번 괄호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시기. 오늘 이 괄호 속에 예수님, 아니 마가복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아무 소리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 과거에 그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의 이야기는 아닌지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해도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시대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멈춰있는 것이 나 자신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이 말씀 앞에 깨이시고 증거하시고 정말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랑의 간증이 넘쳐 흐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좀 오늘은 한 3분 정도 큰 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여 나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신앙 고백이 정말로 전도가 우리의 증거가 분명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힘있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